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저희에게 인생의 귀중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맡겨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에게 나아오는 귀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배우는 분방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이사야 4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형제 자매님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됐습니다. 제목이 예수님께 배우는 분반교사입니다. 제목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할까 싶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많이 보는 것보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이사야 42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역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불렀은즉 잡아 보호하며 세워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결국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고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사역이 실패작이 아닌 적어도 몇몇 사람에게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난다면, 훗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릴 때 혹은 청년의 때 혹은 학생의 때에 형제님의 자매님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그러한 사역의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교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아는 지식도 짧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많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두려움들이 모두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올해 처음 신입교사로 지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앞으로 기대하는 바, 그리고 또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바,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그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 기간은 어느 누가 봐도 실패의 기간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해 죽음으로 삶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최고의 실패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뚝 섰죠. 우리도 그러한 그 기대를 해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하고 혹은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사역이 될 수 있다면 혹은 주님께 칭찬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참 감사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참 뭐랄까요, 소망이 되죠. 각 사람에게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나에게도 칭찬이 있을 수 있겠죠. 각 사람이니까. 사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칭찬받을 만한 면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어이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이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든 내가 찾지 못한 나의 장점까지도 찾아내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분반교사로서 사역할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비결들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소경의 눈이 밝아졌죠. 갇힌 자가 옥에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흑암에 처한 자가 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이 어떤 게 있을까?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배울 내용은 역시나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42장 1절에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돼 있고 40장 9절에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돼 있고 사람을 보라고 돼 있는데 결국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곧, 즉시, 그시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뭘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낮춰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신분은 왕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희 중에 뭐 하는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삶 자체가 왕으로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삶이었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으로서 종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선생이자 동시에 제자들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대략 4월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있죠. 먼지가 많고 또 굉장히 무덥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종일토록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어 다니셨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피곤한 일입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할 차례가 됐는데 식사하기 전에 보통 바리새인들은 손발을 씻고 또 얼굴도 씻거든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으니까. 자, 그런데 12명과 예수님이 앉아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은? 그러겠죠? 야고보는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누가 가서 물을 떠와서 씻겨줘야 될 텐데 내가? 아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웠던 게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뿐이고, 이제 이 기회에 내가 좌편 우편에 앉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직접 초빙해서 로비까지 펼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도 와서 누구를 씻겨주는 것은 단지 남 앞에서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의 그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하겠습니까? 돈결을 맡은 유다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물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죠.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아무도 안 뜨니까 누가 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의 앞에서 발을 직접 씻겨줬습니다. 제자들은 또 속없이 발을 내밀고 있어요. 씻겨줄 때까지. 그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아니, 저 사람들 감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내밀고 있잖아요. 분이 아마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 절대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주여라는 말하고 못하시리다, 이 말은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못한다고 하지를 말든가. 나중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따리에서 음식 내려올 때, 주여, 속되고 가증한 음식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 생각이 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 싫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실제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42장 1절에도 예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에 기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무슨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종의 위치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내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사야 42장이니까요. 본문을 잡아놓고 성경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이유 중 어쩌면 가장 큰 게 누가 크냐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도 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도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가정에서 보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나 언니가 항상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크냐는 거죠. 형은 형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생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왜 형만, 왜 오빠만,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낮춰야 돼요. 근데 낮아 있는 동생이 자기를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낮추려면 누가 낮춰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낮춰야죠. 어린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농담도 같이 했대요. 겨울에 목도리 대신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웃기도 했답니다. 나이 먹은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왜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노움을 주고받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늙을 수가 없는데 나는 젊어봤기 때문에 낮출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젊어져야지 젊은이들한테 늙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근데 그 말씀이 맞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눈높이에 맞추라고 말할 수는 도무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을 낮출 때 나의 권위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사라지지 않을까?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내가 만일 이 시점에서 물을 떠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스스로 나의 신분을 포기해버리는 건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바로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섬김을 받고자 할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크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낮아질 때 저 사람들도 나를 낮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기껏 지금까지 갖춰온 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혹시라도 가르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을 때 권위가 추락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선생을 넘어서서 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구속자로서의 권위가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부림으로써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5,000명분을 뺏어먹음으로써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권위는 높아졌어요. 우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는 하고 부러워는 할지언정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작은 것을 희생하려고 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은 존경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알고 그 종으로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동일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뻔뻔한 내용이다. 그런 말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저는 아이라서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거든요. 야,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를 구하다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까?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소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투명인간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소설 있잖아요. 오존 웰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투명인간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야, 내가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신날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춥겠죠, 옷을 못 입으니까. 근데 동생은 그러더라고요. 만일 누군가가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무엇든지 1등 되게 해달라고 구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쓸데없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까짓 걸 구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말하니까요, 기분 나빠지더라니까요. 투명인간 되는 것도 자기가 1등이래. 뭐든지 1등이니까. 공부도 1등, 달리기도 1등, 얼굴이 잘생긴 것도 1등, 뭐 똑똑한 것도 다 1등. 나중에 말하다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구하면 어떡해. 하나만 구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만 뭐든지 1등. 그 하나만 구한 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만 구했다고. 막 이게 다퉜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참 그 말하는 동생이 얄밉더라고요. 뭐든지 1등이면 그럼 뭐야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전능자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답이 전능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 좀 얌체다. 그런데 그 얌체들이 여기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장 자기 중심적인 기도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께 하면서 구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를 데리고 가서 구한 겁니다. 로비란 거죠. 이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남에게 섬김받고 싶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구하는 소원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은 절대로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남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어주는 종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한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었는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교사로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뭘까?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생으로 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죠.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제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어쩌면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온전케 된 선생의 모습은 없잖아요. 물론 더 나은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주는 선생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굉장한 착각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분반에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